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를 받고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은 여러분 하느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끊임없이 빛을 내면서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그 성령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 정말 성령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령은 다른 말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보물이 뭘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인생에 내가 세상적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1번이 뭘까?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목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 사랑일 수도 있고. 우리 분명히 그런 게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보물은 뭘까요? 그것은 하느님이요. 그것은 예수님이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왜냐하면 다른 보물은 다 내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아까운 거라도 내가 몰래 꼬부쳐서 가지. 그러면 가봐야 무덤에서 나와 함께 썩을 거예요. 예.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내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나는 이거를 절대 포기 못한다. 내가 무덤 속에 가져가면 시체 썩는 데서 걔가 고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 쓸모없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들의 보물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다 찬미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가이는 그 당시에 대사제 집안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대사제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다 온전히 믿지를 않고 육신의 부활이나 이런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부활하면 자기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사제를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그게 돈이에요. 돈에다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가장 돈을, 그렇죠? 재물이니 뭐니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자기 골치 아픈 거예요. 왜? 남의 거 착복한 게 너무 많거든. 그 부활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믿고 자기 생활을 고쳐야 되는데 믿지를 않고 그냥 현재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죽음이 그들 안에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 하느님이 어디 있어, 뭐가 어디 있어, 뭐 연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있으면 증거를 대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자기 삶이 개판이거든. 자기 그런 게 있으면 자기 큰일 나거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세상에는 입이 있으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리사이, 여기에 사두가이가 가진 불행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는 자기에게 영원한 빛이, 구원의 길이 자기에게 비칠 텐데 그것을 아예 자기가 부정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정말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큰형이 아기를 못 낳고 죽어서 씨 없는 수박 집안인가? 뭐 했던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가 세상에서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벗죠, 벗어? 네. 간이 벗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죽은 이들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왜? 우리들은 이제 육신을 벗어났으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육신을 벗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떠죠?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죠. 우리들도 죽을 때 육신을 벗어버리면서 우리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와 같아지는 거죠.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밝혀주었다. 이 모세가 탈출기 3장에서 모세가 에집트 땅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궁궐에서 성장했죠. 왕자로. 그래서 아주 에집트의 많은 지혜를 배워서 훌륭한 청년으로 컸어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동족 때문에. 그죠? 다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기 장인어른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40년을 또 살고 80이 되는 나이에 하느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게 바로 시나이 산에 양떼를 몰고 시나이 산에 갔을 때 하느님께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그렇죠? 그러면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 여기에는 하나의 이름만 나와요. 하나는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우리는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느님은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요. 1600년에요. 계산기를 이미 만들었어요. 오늘 어떤 계산기냐면요. 완전히 톱니바퀴로다가요. 움직이는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이미.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면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가 만든 계산기가 지금도 유물로다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파스칼이라고 한번 오늘 11월 18일 걸로 한번 볼까요? 성령기도 11월 18일. 예, 파스칼 한번 예, 이 얼굴 나오자마자 어디로 사라졌네. 예, 이 파스칼 예, 너무 잘생겼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여자 같더라고. 머리도 길고. 예.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 장면에 정말 또 그 다음 장면으로 어떻게 1600년에 저런 동전을 세는 계산기를 만든 거예요. 정말 놀랍죠? 네. 그 다음에 예, 이런 계산기를 만든 겁니다. 오늘날 컴퓨터가 만들어진 바탕이 된 거예요, 이게. 1600년에 저걸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파스칼이요, 이런 계산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요, 자기가 저렇게 뛰어난 천재니까 자기가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발명가고 수학자이고 16살에요. 수학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가장 뛰어난 수학자가 데카르트였답니다. 데카르트도 모르는 수학 공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 뛰어난 머리로 자기가 하느님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 30살이 되었을 때 11월 어느 날 자기가 하느님을 만났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만났냐면요. 밤 10시 반서부터 자정이 지난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하느님을 만났답니다. 그 한번 글을 있어요. 파스칼에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 000이라고 된 걸 기도회 저기 중에서 보면 예, 여기 파스칼은 겨우 30이 다 지났어요. 11월 어느 날 밤에 말하자면 그는 불을 보았어요. 모세의 가시던 불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냥 거기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날 체험이 불 그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죠. 자기가 본 그 환시가 얼마나 그를 여기에 낙인을 어떻게 찍어놨는지 소나 왜 양이나 이런 거에 자기 거라고 왜 불로 옛날에는 인두로다가 이렇게 해서 쇠로다가 이렇게 해서 주인의 문장을 소나 양의 이게 살에다가 쇠를 달구어서 그거를 지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느님의 그 환시가 그를 얼마나 깊이 인장을 찍었는지 그는 자기가 본 그거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거를요 자기 소매에다가 그거를 써가지고요 그거를 여기다 놓고서 꿰맸어요. 아무도 모르게. 언제 밝혀졌냐면요 그가 죽은 다음에 밝혀진 거예요. 그 일생 내내 그 기조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다닌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예, 그날 그 일기에 그렇게 됐어요. 날짜가 여기 나오네요. 11월 23일 월요일 성 클레멘트 교황님이고 순교자인 클레멘스 교황님 축일 날이에요. 또는 크리스고노스 순교자의 전야예요. 밤 10시 반서부터 자정 12시 반 사이에 자기에게 그 환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불.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철학자의 하느님이 아니고 배운 자의 하느님이 결코 아니다.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거. 인식해서 지식으로 파악해서 낼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확실 그렇게 그 다음에 feeling 그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요 너의 하느님 너의 하느님은 그리고 나의 하느님 이렇게 그의 일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망각함 모든 것을 망각함 하느님 위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느님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도 하느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상 모든 것을 완전히 망각할 겁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발견되었다고 그러냐면 우리 이거 없나 이거 포인터.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발견되느냐? 철학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인식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했지 하나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그분은 오직 발견됩니다. 어떻게? 복음에서 가르치는 그 방식에 의해서만.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 친히 우리에게 와서 하느님의 신비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알려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세주인 그분이 복음에서 말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밖에 다른 거는 절대 그게 뭐예요? 복음에서 말하는 방법. 그 하느님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grandeur of the human. 인간 영혼의 영광. 그게 하느님이라는 거죠. 의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인간의 머리로 지성으로 인식으로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그 하느님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많이 알게 되는데 왜냐?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오직 주님 예수님만이 당신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잘 귀담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숨겨진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을 망각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뭐예요? 확실, 기쁨의 눈물. 예. 그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서없이 막 써놨어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떠나왔습니다. 그래, 그들은 나를 버렸지.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렸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에제키엘서에.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 나를 떠나시겠습니까? 이제 나는 당신을 영원히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당신으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그분을 도망쳐 왔는데 이때까지 그러나 나는 이제 당신을 영원히 떠날 수 없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압니다. 한 분이시고 진정하신 하느님을 당신이 보내신 분 바로 원트루가시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났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도망쳤습니다.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두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분은 오직 확실하게 그분을 우리가 킵할 수 있어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뭘로만? 복음에서 가르치는 그 방식으로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만이 그분을 알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리넌시에이션.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Total and sweet. 예. 그것은 완전한 포기이고 어떤 포기냐? 하나도 아깝지 않은 포기라는 거예요. 뭔가 하느님이 덜 저기 하면 세상 것에 미련이 있을 텐데 하느님을 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완전히 망각하는 그렇게 하느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포기가 어려운 포기가 아니라 완전한 포기고 세상에 어떤 것도 붙잡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포기냐? Sweet renunciation. 달콤한 포기라는 거야. 너무나 행복한 포기라는 거죠. 억지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주 달콤하게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Complete submission to Jesus Christ. 예,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굴복. 그리고 나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굴복.
예, 뭐 여기 디렉터가 바로 예수님이죠. 뭐.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만 더 올라가 주시면 예, 지상에서 하루의 엑서사이즈, 하루의 대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가 같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이 50년, 60년, 70년 그게 하느님 눈에 보면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루의 이 수고의 대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해주소서. 네, 이게 파스칼이 하느님을.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만나잖아요. 똑같이 파스칼도 불 속에서 하느님을 보는 것을 불이신 하느님에게서 만났고, 그 기절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감사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네. 자, 우리 오늘 성령 우리 세미나를 받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 마카리오의 글을 한 달락만 보겠습니다. 예, 마카리오 성인이 사순절 그 강론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보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보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신 그리스도인들의 보물. 우리들의 가장 커다란 보물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도.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practice them various ways to come to perfection. 예. 그것을 그리스도와 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매일 수련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 완성에 이를 때까지. come to perfection. 예. 완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계속 한 번에 두 번에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고 성령이에요. 자, 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마카리오 성인이 자기가 체험한 거겠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감춰진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주 부유한데 남들이 모르는 감춰진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을 그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 고귀한 보물인지 그 보물로다가 그가 뭘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사고 싶은 모든 거는 다 살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로.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아무리 너무 너무 이거 조금씩 요한 씨가 지금 이제 저기가 눈이 잘 안 보여.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좋아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비싸고 그런 거겠죠? 쉽게 그것을 모으는 거예요.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거야. 그 감추어진 그 보물로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들이 다
내가 갖고 싶은 최고 비싼 물건이라 하더라도 쉽게 그런 걸 살 수 있어요. 왜? 이 보물에 의지해서. 이 보물에, 이 감춰진 보물의 이 수단으로 그는 쉽게 그가 좋아하는 그런 property, 재산의 어떤 것이라도 쉽게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볼까요? 한 달라고 이래 더 올라가, 이제. 예,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의 손에서 찾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손에서 찾는 사람들은 감춰진 보물을 우리들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손 안에서 seek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것을 보물을 갖게 되고. 하느님, 우리가 찾는 보물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다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손에서 내가 찾는 것들,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리고 찾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 천상의 이 영의 보물을 갖게 되는 사람. 그 영의 보물은 뭐냐? 주님 그분 자신입니다. 성령이요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그 찾는 하느님의 손에서 그것을 찾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 천상의 이 영의 보물을 가지고, 여러분 왜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드냐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의 보물을 이미 여러분이 느끼고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것을 찾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찾았고 그것을 발견했고 여러분이 이 보물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 여러분이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보물을 주님 그분 자신이 그들의 마음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덕의 모든 의로움을 성취시킵니다. 모든 의로움을 성취시키고요. 모든 덕을 성취시킨다는 거, 우리 안에서. 그리고 뭐를 해요? 선함. 주님이 명령하신 선함의 모든 선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성령의 보물을 얻는 사람은 주님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 안에서 모든 덕의 의로움을 완성시킬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말씀하신 모든 선함을,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선함을 다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물로부터, 자신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보물. 아까는 성령의 보물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보물이나 그리스도의 보물이나 같은 겁니다. 이 보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제 더욱더 풍요로운 천상의 불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예, by means. 네, 그 다음에 예,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천상의 보물로부터, 이것을 성령의 보물을 받은 사람, 주님의 보물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이제 만들어내냐면 모든 의로움의 덕항을, 반대로 아까 했죠? 아까는 모든 덕의 의로움이라고 했는데 의로움의 모든 덕을 이제 이루어낼 것이고, 이펙트니까 결과로 그게 열매처럼 맺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에 의지해서 그들은 쉽게 모든 계명과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왜 오셨겠어요? 모든 하느님이 원하는 모든 덕과 의로움과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선함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은총에 보이지 않는 부요함을, 성령의 보물, 감추어진 보물,
주님의 이 보물, 감춰진 보물은 다른 말로 은총에 보이지 않는 부예요. 다. 그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이 보물을 가졌다고. 질그릇 속에. 왜 우리들의 몸은 왜냐면 부서지잖아요. 우리 육신은 왜 질그릇에?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육신을 하느님이 창세기도 흙으로 빚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육신은 아주 점점 성장하고 한참 빛나는 모습으로 젊고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절정을 지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주름이 가기 시작하고 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속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 보물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없다면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완성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자면 이 성령에 감춰진 보물, 질그릇 속에 감춰진 이 보물은 어때요? 영의 성화하는 능력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뭐를 이루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이 성령의 성화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성화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요래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더 깊이 거부하고 이런 속에서 두려워하는 속에서 멀리하던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이뤄낼까? 성령에 감추어진 보물이 우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완성해 갈 것이고 우리를 성화해 갈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들이 맛보게 할 것이고 모든 의로움을 완성시켜 나가고 그렇죠? 예. 우리의 성화를 이룰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완성에 이르도록 할 거예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카리오의 글에도 감사하고 우리 성령을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성가를 묵상으로 성가를 하겠습니다.